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두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가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이.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숨어있던 엘리야를 아합과 만나게 해서 갈멜산 대결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그리고 아합,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서 먹이신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적어도 얼마 동안을 머물게 하셨는지 이 말씀에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3년을 거기서 머물면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아합에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밴쿠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날씨가 좋은가 이렇게 싶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2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갖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 산불 연기 냄새 맡으셨죠? 산불이 막 생기고 저쪽 그 선샤인 코스트 쪽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것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에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3년을 안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이 충분히 상상이 되죠. 이렇게 가뭄을 주셨던 것은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런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비를 누가 주시는 분인가, 누가 비를 주시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지금 상황은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뭄은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근 상태다, 이것을 가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하냐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17장에서 우리가 두 번을 봤죠.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는 말씀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말씀인데 아합에게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에게는 전부 다 이상하게 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한 다음에 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숨으라고 하는 걸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사실을 엘리야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그곳이 이방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알 우상의 본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곳에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입에도 풀칠하기 어려운 이 사렙대 과부를 딱 만나는데 또 생각했겠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걸 믿고 순종해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보내냐면 3년을 먹게 하세요. 거기서 여러분 뭘 배웠을까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던 그 과부 집에서 3년 동안을 먹게 하신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의 마음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는 또 순종을 합니다. 갑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 또는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들려주실 이유가 없죠. 들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셨던 이 말씀은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는요, 아직 가뭄이 오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인지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엄청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려고요, 현상금까지 내걸고 온 나라를 지금 다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죠. 사자 입속에다 너 머리를 집어넣어라, 이것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쪽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는 아합 왕 때였거든요. 이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번성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여기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다 뒤졌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까지 다 뒤집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서 조사할 정도면 아합의 힘이 그 사람들보다 셌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도 이렇게 뭐라고 반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런 아합 왕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놀라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 역시 참 놀랍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거기를 가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뭘 믿은 겁니까 여러분? 아합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이 엘리야를 괴롭힙니다. 괴롭히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합은 까마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알았어요. 아합 왕은 까마귀고 자기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독수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배웠어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셨고요, 밀가루가 없는 그 가난한 과부 집에서 3년을 먹이셨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던 세 번째 말씀에도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순종은요,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성경 때 사사기를 배웠는데요, 그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입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서원까지 했냐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나를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딸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 사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서원한 대로. 그래서 그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요. 이 사건은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방법대로 섬겨요. 그리고 그걸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는 절대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기 참 힘든데라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날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순종하게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배우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우셔서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아합이에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왜 심판을 내리십니까? 바로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딱 세워놓고요, 전국에 이걸 다 퍼뜨린 거예요. 전국에 다 퍼뜨렸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합 왕이 주도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같이 주도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근의 원인이 자기 때문에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5절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물을 얻으리라. 물 근원을 지금 찾으러 다녀요.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좀 해결해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기근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겁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찾아왔는데, 우상을 버리진 않고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보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아합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합이 바로. 이 말씀도 좀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인데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쏟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지금 베푸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아파해요. 아파하는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하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혀를 깨물지언정 내가 절대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내가 회개하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가 부럽겠습니까? 부럽지가 않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해도,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이겠습니까? 부럽지가 않아요.
잠언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올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올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에요. 아합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면 기근이 딱 벌어졌을 때 누구를 염려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염려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요, 백성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염려합니다. 5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말과 노새에만 아합은 모든 관심이 가 있었어요. 말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노새는요, 이 말과 당나귀를 교합해서 나온 짐승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왕자들이 탔던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 뭔가 특별한 걸 상징하는 것이 이 노새였어요.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합은 자기 재산이거든. 이 노새는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거기에만 지금 신경을 써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합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오로지 아합의 관심은 재물에만 가 있었어요. 바알을 섬긴 것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섬긴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니었고요,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섬긴 거예요. 아합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바알이건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만 한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바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바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합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바댜가 만약 당신이 여기 있지 않고 없으면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하들을 공포 정치를 통해서 신하를 통제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9가지 잘하다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수단,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해요.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데다가 하나님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니 극단적이 됩니다. 극단적.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을 엘리야와 좀 비교해 보세요.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해 보면 엘리야는요, 갈수록 순종하고 갈수록 헌신합니다. 아합은요, 갈수록 불순종합니다.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돼요. 아합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생각이 굳어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기회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돼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펴볼 사람은,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오바댜인데요, 3절을 보시면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바댜를 뭐라고 소개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온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동안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3절 앞부분에 오바댜는 뭘 맡았습니까? 왕국 맡은 자, 왕궁을 책임지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겠죠. 근데 이 당시 왕은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 비서실장 자리는 굉장한 자리였을 거예요. 여기서 왕국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는요, 왕족의 재산과 땅까지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막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아주 권력이 대단한 그런 자리였겠죠. 그러면 좀 궁금해져요. 어떻게 3절이 앞뒤가
연결이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가 어찌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아합의 오른팔이 될 수 있을까? 좀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궁 맡은 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데가 하나님을 참 섬겼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에 타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 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도 가능해요. 반대로도 아합의 폭압과 부정한 통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헷갈릴 때, 정반대 해석이 나올 때는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기준을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 기록한 대로 오바데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저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저기 기록대로 보는 게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니까 다른 점들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좀 찜찜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합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수가 있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세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요, 이거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동안을 먹이신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그 감당케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셨으니 오바댜를 지키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의 손에서 오바댜를 보호하시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린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을 합니다.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렇게 막 제한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생각을 좀 이렇게 넓히세요. 생각을 딱 이렇게 열어두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걸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오바댜의 이 상황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바댜가 신앙에 타협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18장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를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신앙에 타협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00명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을 숨기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점심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은 숫자인데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0명을 숨기고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뭐 하루에 2끼씩만 먹어도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해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혹시라도 발각될까 봐 뭔가를 막아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궁을 맡았던 오바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힘과 권력과 돈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이 오바댜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나왔던 영화가 좀 생각났죠.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유대인 포로를 고용해서 뭔가 돈을 벌려보라고 공장을 차렸던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구할 유대인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게 바로 쉰들러스 리스트 아닙니까? 타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쉰들러처럼 오바댜도 이세벨의 손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내요. 자기 돈을 쓰는 일이에요. 걸리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회색 분자, 신앙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반대인 경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적진 한복판에 준비해 두셨던 사람이에요. 적진 한복판에 준비해 두신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로마 황실 안에 이미 도울 자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오바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적진 한복판에 준비해 두셨던 사람이에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종은, 오바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씀이 내용이 내가 이렇게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궁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합과 손을 잡고 일해요. 비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합을 도울 수가 있을까? 저 사람 믿으면 가짜야.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선지자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합의 폭정 앞에서 이들을 숨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우리는요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냥 한쪽 면만 보는 거거든요.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갖고 그걸 다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경솔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바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따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의 모습이 경계가 모호한 회색 분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들이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일이요? 오바댜의 저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들키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처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한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어요. 그럼 질문을 드려볼까요? 엘리야와 오바댜 중에서 누가 더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일까요? 엘리야와 오바댜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당연히 엘리야가 위대해 보이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막 뭔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앞장서서 나섰으니까 엘리야가 위대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일을 누굴 통해서 했냐면 오바댜를 통해서 하게끔 돼요. 다시 말하면 오바댜의 일도 엘리야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쭉 베푸시는데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 일을 했냐, 누가 더 작은 일을 하느냐 비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에게 주셨던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오바댜라고 해서 주눅들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어려운 만큼 오바댜의 사역 역시도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저 사람은 막 박수 받는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들만 하는 거지? 왜 회색 분자 같은 이런 일만 나에게 맡기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막 낙심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낙심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요 사탄의 최애 전략입니다. 그게 비교예요. 사탄의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이 비교예요. 누구든지 비교하는 마음을 이렇게 딱 불어넣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에 넘어져요.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오바댜는요 나는 왜 이런 비난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럴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냥 묵묵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고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오바댜는 그냥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 보시면
8장 3절의 하반절, 이 오바댜는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경외합니다. 오바댜의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왔어요. 저는 우리의 힘과 능력도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힘과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힘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믿으면요, 돈을 따라가요. 여기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죠. 뭔가 다른 일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오바댜는요, 회색 분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길을 가요. 그 자리가 힘들고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바댜를 사용하세요. 그런 오바댜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와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인도하게 하심으로써 다음 주에 보게 될 갈멜산 대결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엘리야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엘리야보다 오바댜가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바댜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우리가 막 역사의 전면에 나서 뭔가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오바댜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 아합 같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돼요. 거기서 막 꿈틀거려야 돼요. 이런 오바댜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자꾸만 바뀌어가요.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도해도 되는 일들이 지금은 다 불법이 되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자꾸 바뀌어가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담배 인삼 공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 이 청년의 마음이, 근데 자기 회사에서는 담배 만드는 일을 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담배 파트에서 인삼 파트로 이렇게 옮겨주셨대요. 담배 인삼 공사에 취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만 하면 이렇게 딱딱 옮겨주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요, 오바댜가 아합을 보스로 모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의 모습이 아합 같은 사람을 상대해야 될 때가 많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고집하고 그 다음에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합 같은 사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이 막 그런 사람이 있다, 또 내 보스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 도망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바댜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참 위대해 보이지만 오바댜 역시 마찬가지 위대해 보입니다. 아합 밑에 있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정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견뎌내는 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참 위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합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합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바댜인 겁니다. 힘들죠 여러분, 괴롭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바댜를 기억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바댜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견디고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잘 견디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